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말이 재판이지 바울의 재판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자식이 자신을 변호했던 겁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모두 들었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다라고 했을 때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너리를 적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아마도 뭐 적은 노력 또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in a short time, 작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다.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almost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설득했구나.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거의 바울의 복음 변호에 거의 넘어갈 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높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분들에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분들에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정상에 거의 다 왔다라는 말이 정상에 도착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의라는 말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노래가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Almost is never enough. 거의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종려나무는 이렇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이들의 환영하는 모습은 뭐냐면 마치 말을 탄 전쟁에서 승리한 왕, 이제 로마라는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건져줄 승리할 왕, 전쟁에 능한 왕, 그 예수님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부유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왕이 타던 짐승이 어린 나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러니까 다윗의 노새,
다윗의 나귀가 있었고 그것을 보면 누구라도 저거 다윗 왕이 타는 노새인데 솔로몬이 탔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느냐, 나귀를 타고 가느냐. 말은 전쟁,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권력자 또는 힘을 가진 사람 또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 반면에 나귀는 평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나귀를 타고 갈 때는 어떤 나라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컨트랙트를 맺을 때에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그런 친밀한 왕으로 언약을 완성하실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왕으로 가셨고 예루살렘 들어가셨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전쟁에 능한 왕의 생각했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해했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여기 영광을 얻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또 이거였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일들이 이거였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올모스트 크리스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비로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almost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레이입니다. 존 웨슬레이는 미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그가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죽음의 공포에 있는데 저기 멀리서 찬양을 부르는 또 다른 선교사,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영국에 도착한 이후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임에 그가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의 한 집회에 갔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가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을 용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지만 복음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된 것은 복음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모스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경험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8시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가운데에 기도로 동참하고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선교에, 특별히 어려운 중동 지역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